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찾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고 내가 주님의 속도에 맞추고 내가 주님의 방향에 맞추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동행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어떤 삶에 문제가 있든지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해결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생각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와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이 코로나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위드 코로나라는 대응책을 가지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언론과 또 우리나라의 환경들을 보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동행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주께서 인도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관문을 넘게 하시고 그 인생의 문턱을 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함을 조성하고 또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족된 모든 것 벗어나게 하시고 매이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구 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염려치 아니하고 염려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은혜를 아리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은성의 모든 백성들이 영상과 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아가라고 하시는 곳에 나아가며 주님 멈추라고 하실 때에 멈출 수 있는 삶의 결단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력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넘으며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성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속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붙잡히고 매인 자들에게 하나님 이 구속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해 동안에 더욱더 큰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연약한 환우들 주께서 붙잡으시며 이제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은총, 지혜,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익함을 벗어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보았느냐, 그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문제들을 겪고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지식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들이 생겨가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차곡차곡 생겨져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가 그런 때인가, 또 언제가 도움이 되는 때인가, 또 언제가 방해되는 때인가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은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을 친구들은 죄의 문제, 이제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에게 욥은 자기의 결백 또 자기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주장하지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욥의 마음속에 지금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결백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욥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욥의 고난의 시작부터 나아가야 되는데 욥의 고난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욥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욥의 고난은 그냥 사탄과 그 천상에 있던 하나님과 천상의 회의 가운데 사단이 찾아와 하나님께 욥을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욥을 괴롭게 하던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과응보라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한 것이 없이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고통이기 때문에 사실 욥의 고난에 있어서 모든 이유를 들으려면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전능자와 함께 얘기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이 사실은 맞는 것이고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은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요만큼이면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은 이렇게 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그냥 잠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일 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께 내어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세상에서 커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일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은 사람과 나누세요.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풀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과 함께 풀지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사람에게 나아갈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는 문제 만듭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문제만 자라갈 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 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끝까지 나의 온전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욥은 이런 마음의 결단을 친구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요, 욥도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있다고 믿는 거죠. 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친구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어요.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자신들의 경험과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세요. 늘 하나님은 기묘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늘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알 수 없을 때는요, 우리를 완전히 낮추고 그냥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낮추고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욥은 지금 계속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친구들이 알던 하나님을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경험하다 보니까 알고 있던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가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알고 있던 것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우리의 문이 열리고 큰 신앙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다 보았다라는 것은 욥에 대해서 내가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거늘 왜 죄의 이유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하는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풀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풀려고 하는 사람을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무익함을 벗어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게 가두는 그러한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요, 늘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이래로 매일매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은요, 역사 이래로 새날이었어요. 하나님 매일 어제를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은 월요일 한 번 더 줄게 이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날 새 일을 행하신 분이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 역사, 새 은혜, 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나를 낮추고 또 하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 늘 우리는 이전의 것들에 갇혀서 이렇게 하면 이전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또 이렇지 않을까?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각자의 삶과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으시고 또 우리의 경험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든 무익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늘 기대와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익함의 신앙을 누리며 나아가는 한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어 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 속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사업과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그 번성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끝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약함, 어려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들, 심령의 문제들, 믿음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모든 선교지에 은총 나리어 주시고, 아직도 모든 열방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이 아직도 만연하여 있습니다. 이 땅의 코로나로부터, 모든 전쟁과 테러와 기근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요즘 큰 문제는 기후와 환경의 문제지요. 하나님, 이 땅의 기후와 환경까지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